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물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시킬 거냐면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들을 치료하면서 회복시키면서 나아가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뭘 해야 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가 먼저 치료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를 먼저 치료하세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치료하시는 겁니다. 이 12명의 사도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기념하거나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제자가 된다라는 건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변화하셔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제자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네요.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네요. 지금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시간이 흘러서 자신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이 배우고 헌신하는 가운데 또한 세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중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엉망진창이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정말 온화하고 인자한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여준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나의 부족한 성품과 인성과 성격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나의 인성과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성격이 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불안도 사라지고 어려움도 사라지면서 더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하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타인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더 풍성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의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능력을 주실 때 이 선한 행실과 능력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자신 안에 그 빛이 있으므로 자신의 존재감이 떨어지지 않고 높이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더 열심히 따를까의 차이가 낳는 것뿐이에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가 가지 뿌리의 원가지에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하는 방법은, 나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 앞에 매달려서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서 자신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살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서 나무가 딱 잘리는 순간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말라 비틀어지다 보니까 형편이 점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형상이 내 마음 안에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타인을 사랑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삶 속에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알았으면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 사람은 성장할 겁니다. 우리가 다 키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소개만 해주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제일 기본입니다. 잊지 마시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